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은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런 장입니다. 우리 흔히 소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묵시록, 종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에 관심을 가지기가 참 쉽습니다.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나, 어떻게 땅이 깨어질까, 그 종말의 현상에 관해서 관심을 두기가 쉽고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든 또 믿지 않는 자든 관심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때를 누가 예비하고 사는가에 대해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또한 여기로 옮겨져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때를 알고 그렇게 때를 따라 살 자들이여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24장 앞구절들을 보면요, 그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성,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남기우지 않고 다 부서지고 무너질 것이다.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재난들, 여러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서서 많은 징조들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오는 그 때를 예비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관심이 그 때에 대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듬이가 있다면 그 때를 향해서 우리의 촉각을 세우고 그것을 늘 더듬어 보고자, 그 때를, 그 징조를 늘 파악해 보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관심이겠습니까? 어떤 지식적인 유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관념적인 어떤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45절의 말씀은 그 때를 따라 살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들이 누군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때 천문학자였던 분이 어느 순간 인생에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관찰하고 자신이 연구하는 것은 수억 광년 떨어진 저 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나의 삶과 너무나 이렇게 무관해지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평생 갈 수도 없고 또 현재로 보면 이미 없어지고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는 그 별에 대한 관심이 오늘 나의
이 지구에 오늘 우리 집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을 놔두고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사치스러운 일과 같이 느껴졌다. 그 일과 오늘날의 삶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려놓게 되었다. 우리가 크고 높은 이 고상한 지혜를 배우는 것,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배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지식의 유희로 관념적인 것으로 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 때를 또 알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분별만 하고 그것으로 아무런 능력이나 힘이 드러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 자를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지식과 실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적극적인 면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찾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깊이 붙들고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과 종의 비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만큼 세상에는 많은 종들이, 여러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두 가지 종이 있는 겁니다. 충성되고 착한 지혜로운 종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종은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서 주인은 좋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실 겁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일단 시작서부터는 좋은 거죠. 긍정적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종이 될 것인가? 그럼 두 번째인 겁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시작서부터 걸릴지도 모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군가?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까? 돈의 주인, 거짓된 사랑의 주인, 욕망의 주인, 여러 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때 사울이었던 자, 시대의 큰 이름인 사울 왕이 생각이 날 정도로 그의 지식과 그의 신앙에서 큰 자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았던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였던 자. 근데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져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이제껏 본다고 했던 것들, 내가 판단하던 것들, 내가 믿어왔던 것들이 다 닫혀지고 이제 예수로 인해서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세상에서, 내가 지식이 주인이던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셨다. 진정한 주인을 그를 만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 기도가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던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 된 것입니다. 다른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는, 5 남편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충실한, 착한, 지혜로운 종이 된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듣고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충실한 예수의 종인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때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시라. 아멘. 3절입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반드시 심판은 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그날이 도적과 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때를 예비하고 사는 자의 자세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끝까지 이 편지글로 권면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이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또 깨어서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의 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오, 우리 왕이시오, 우리 길이신 주님이심을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주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붙들고 우리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많은 도전과 시도들이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던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또한 우리의 고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착하신 선하신 주인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고 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시대에 휩쓸려서 때의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 시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때로는 핍박받고 몰리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진정 생명의 길로 살아있는 길로 걷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린 때에 대한 이 민감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때와 그 뜻을 늘 분명히 하며 그리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나눠주며 양식을 베풀어주며 이 시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입히고 먹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이 귀한 칭찬을 얻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보기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겼던 모습들이 있다면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이 신앙의 사도의 모습을 닮아 사는 우리들 다 되게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때를 따라 그 주인이신 주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함으로 우리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사는 이 시대에 충성되고 착한 종들, 지혜로운 종들 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